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처음 시작된 교회에 의해 시행된 첫 번째 치유에 대한 기술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미문이라는 성전문 곁에서 걷지 못하는 거린을 치유하면서 벌어진 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거린은 여느 때와 같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였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거기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거린이 고용했는지 아니면 그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수입을 챙겼는지, 당시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을 볼 때 아마도 그는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그 거린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린은 그들을 알아볼 일 없습니다. 그는 그저 평소 자신이 해온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주목하여 보더니 자신들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린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당연히 돈 몇 푼 받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요구와는 달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시오. 거린은 실망했겠지요. 이게 뭔 소린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거린은 다리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린은 엄청난 자유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물론 생각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떼어가며 구걸하며 목숨을 부지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일종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거린을 걷게 한 자신들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부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준 하나님의 종 예수에 대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란 구약 성경에 표현된 명칭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인용하고 유대교의 기도문에 나오는 다윗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을 예수님께 적용하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직시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떠한 현상에 더 주목합니다. 목사에게 기도를 받았더니 병 치유를 경험했다거나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해 신비한 체험을 한 것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비한 영적 경험과 현상들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적인 경험에 치중하다 보면 이성을 잃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신비적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에게서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으로 죄와 죽음이 굴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의 부활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과 생명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을 토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직시한 것은 초대교회를 견인해가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고난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우주 만물의 생명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비로 자리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생명이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작게나마 우리의 삶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생명 하나 정도를 하찮게 여기는 것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국가, 정치, 직업, 학업, 가정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생명의 소홀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생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직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지향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